로마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뭘 자꾸만 도외시하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민족 개화기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이거를 자꾸만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화를 시킨 것은 기독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3.1절, 3.1운동을 많이 세우고 하지만 그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계기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조직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조직이 없었어요. 그 모든 조직은 전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조직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청년들이었고 집사님이었고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왜 인정하고 싶지 않으냐면 예수님이 등장하고 기독교가 등장하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지만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모든 내용인데 이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어 해요. 제가 과거에 그 이스라엘에 잠깐 있을 때 거기에 고고학자들이 몇 사람을 있는 걸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고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 고고학자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 고고학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자체를 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악한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희들 그거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 아니냐? 성경은 모든 일을 그대로 기록한 건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들이 있느냐? 맞습니다. 성경 외에도 유대에는 수많은 역사가들이 있는데 그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기록을 참 많이 기록했어요. 그 가운데서 아주 그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가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에 예수라고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학식은 뛰어났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자들은 그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자세하게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들 족속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이 아니 그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가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못 믿겠죠. 그렇게 못 믿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도 못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려고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신약부터 읽으려고 마태복음을 피면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고 그러고, 뭘 진행을 못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증거를 하고 증언을 하고 기록에도 수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될 만한 다른 반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휙가닥 변해버립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전에 어떤 모습이었길래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잡히시니까요, 예수님이 뭘 잡혔냐면 신성모독으로 일단 잡혔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잡혔지만 로마 법에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니까. 당시의 왕은 로마의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자기가 왕이라 하니까 정치적으로도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니까요, 제자들이 자기도 다 잡힐 것처럼 겁나가지고 전부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의리가 없어요. 복음서 보면요, 이 제자들 보면 참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 시간까지도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도 등극을 하잖아요. 지금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뭔가 한 자리씩 해보려고 거기에 들러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겠지. 나는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야겠지 하고 서로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9장 46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먼저 왔다. 내가 예수님보다 좀 가깝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또 싸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게 예수님 못 볼 때요,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싸우고 난리 부르습니다.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내가 제일 먼저 총리할 거야. 너는 내 밑에 있어. 자기들끼리 서열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출세하겠다고 막 아귀다툼할 때 정작 예수님이 잡히니까요, 나 몰라라고 전부 다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요, 옷을 딱 잡으니까 그거 다 벗고 홀라당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뭘로?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홀딱 벗고 도망가는 거. 왜? 살려고. 나 살려고. 예수님이 잡히든 말든 일단 내가 살아봐야겠다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물며 수제자 베드로, 난 그 사람 몰라요. 너 함께 있었잖아. 모른다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라고 막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도망 다니고 비겁한 그 자리에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물며 베드로도 이건 뭐 바닥의 인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이 휘가닥 다 변해버려요.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죄가 사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삶의 생명을 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전후 50, 예수님 전 50년, 예수님 후 50년에 메시아가요, 예수님만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예언이 있었으니까. 이 땅을, 이 사람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만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군 지도자로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당신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 주변으로 쫙 모여들었어요. 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지도자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자칭 또는 타칭, 사람들이 올려줘서 메시아가 된 사람도 있고, 스스로도 내가 메시아인갑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로마 군인들한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메시아 자칭 또는 타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군인한테 암살을 당하고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조직과 사람들은 다 와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죽으면서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도 죽으니까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만 죽이면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와야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 이분은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신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 이분은 지나왔던, 우리가 착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진짜 메시아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라고 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증거하는 거냐면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부활을 얘기해야 메시아라는 것을, 설득력을 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난 줄 아십니까?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부활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다 죽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도마 있죠, 도마. 예수님 못 믿었던 도마는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가서 거기서 역시 죽었습니다. 바돌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 죽었어요. 뭐 셀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가운데 잘려서 죽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부활 증거다 죽었으면 나는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살려면. 그렇죠? 살려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을 걸 알고도 전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나도 이제는 이 땅에 내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니까 뭐가 진짜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안 거예요.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분당에 잠깐 있었는데 사람들이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식사를 대접하면 진짜 당시에 최고의 음식들로만 다 먹었어요. 매 끼니끼니마다 음식을 먹는데 귀한 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좋은 음식도 그 귀한 음식도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음식도 하루만 지나면 뭐가 되죠? 죄송합니다. 다 똥이 됩니다. 먹기도 아까운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 맛있는 것들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 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귀한 게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다 썩어질 것들이죠. 전부 다 똥이에요. 예? 진짜가 아닙니다. 뭐가 진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만 진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썩을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사라지는 거, 어차피 똥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이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이제는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두들겨 맞으면 그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들겨 맞아도 더 해요. 사자한테 먹혀가면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주고 믿으면 죽일 거야. 살아서 내 육신이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네로가 이런 말 했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죽으면서도 웃고 있지? 쟤네들은 왜 저러는 거야? 왜 고통을 모르는 거야? 아마 야사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기록하는 게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머리만 잘라지잖아요. 사자들이 머리만 넣고 다 먹잖아요. 머리만 잘라졌는데 마지막 모습이 웃는 얼굴이니까 얘네들은 왜 웃는 얼굴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돌아가신 오래 사신 어르신들 보면 죽기 전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다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웃으면서 보인다. 저 천사가 예수님 나를 기다리는 게 보인다고 막 그래요. 뭐 천정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가시는 그분은 죽기 직전에 그런 게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 모든 분들도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꺼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니 우리도 똑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그런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 육신은 썩어지고 우리 영혼은 천국 들어가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시고 다시 임할 때 우리 모든 몸도 다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변하냐 안 변하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은 변한다, 뭐 안 변한다,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사람이 참 변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상이라고 봅니다. 이데올로기. 사상은 참 변하기 힘들어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이 붉은 물이 한번 들어가면 그거는 뭐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뭐 전대협의 의장이고 무슨 임원 많이 하고 이 데모하고 폭력 시위를 주동했던 몇몇 분들이요. 나중에 전향을 합니다. 전향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뭐 보수라고 말하면서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민주주의가 훨씬 우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회주의보다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우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온 거다라고 말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향을 하신 분들이 있죠. 옛날에 막 운동 진짜 세게 하시다가 전향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게 바뀌어요. 예수만 믿으면 유물론에서 유신론으로 바뀝니다.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색깔을 바뀌어버려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구나.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막 욕을 합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출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여령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많은 책을 봤죠. 그분이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분이 왜 예수를 믿냐고 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분이 글이 바뀌어요. 방향성만,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모든 변화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유대교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자리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걸리면 이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탁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누굽니까?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못 믿죠. 맨 처음에. 아니, 저 예수를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하면요, 학교 식당에 성경 공부하면 철 의자를 저기다 질질질 끄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만 하면. 왜 학교에서 그런 종교 활동을 하냐면서 막 그 근처를 막 끌고 다녀요. 성경 공부하면 옆에서 기도할 때 막 끌고 다니고 속으로 그랬어요. 마귀는 저 인간 안 잡아가나?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저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저렇게 두나? 너무너무 미웠어요. 제가 그 사람을 군대 갔다 와서 저기 온누리교회에서 만났어요. 뭐하고 있더라고? 순장하고 있더라고, 순장을. 그러니까 지금 뭐 구역장 같은 거예요. 나 아냐고. 모르겠다고. 나 당신 옛날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에서 봤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누가 변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터키 선교사 갔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몇 사람 있죠. 몇 사람 소개했어요. 이 교회만 가면 막 핍박하는 사람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어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개화시킨 사람들 누구예요? 다 선교사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부산에는 왜 여성 병원이 많을까요? 여자 의사 선교사들이 부산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의사로서 부산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사였어요. 본국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명예와 돈과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젊은 날에 20대 때 그 젊은 의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이 나라에서 죽어요. 뭘 위해서요? 뭘로 그 사람들의 그걸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 잘하는 자녀가 다 포기하고 저기 아프리카 구석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왔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목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말하려고 하는 중심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록상에만 남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변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왜 저렇게 변했을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주 만나길 바랍니다. 못 믿겠어요? 지금도 못 믿겠어요? 믿고 싶다고 내가 의지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목사님,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안 믿어져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요. 난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우리는 생각하죠. 그게 왜 안 믿어져? 믿으면 되지? 믿고 싶지만 못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믿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면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앞서 우리 제자들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이 변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예요. 결국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일어나고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을 이긴 겁니다. 사단을 딛고 일어선 겁니다. 극복한 거예요. 사단을 넘어선 것이고 사단을 발로 밟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어게인스트하고 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거스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스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10절을 잠깐 볼까요? 1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그의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저게 아니구나. 12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릴 것이라. 육신으로 산다는 얘기가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묻혀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많은 어른들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묻혀서 살아. 거스리면 하지 마. 거스리면 정 맞는다. 어른들 그러잖아요. 너무 튀지 마라. 튀면 정 맞는다. 역행하지 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우리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다스리는 이런 악한 세대나 악한 것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뭔가 사람이 거스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역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어로 하면 against라고 그러죠. 대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대항을 해야 되고 거스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스르는 마음, 이런 against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좋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반골이라는 거예요. 반골. 제가 오늘 제목도 했죠. 반골이 뭐죠? 예, 반골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 권위, 이거에 반항하는 기질입니다. 들이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가세요, 이거 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막 요구할 때 속에서 내가 왜? 라는 말이 내 안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반골 기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왜? 그거 하세요? 싫어. 뭔가 이런 사람들 반골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안 좋게 볼 때도 있고요. 좋게 볼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제가 좀 반골 기질이 많아요. 뭔가 주님 뭐라 그래도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는데요? 하고 뭔가 하나 저는 이렇게 처음에 순종 잘 안 합니다. 한번 이렇게 좀 걸러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스르는 게 필요해요. 사단의 흐름에, 죄악된 흐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탁 브레이크 잡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진짜 반골기질 많은 건 예수님이에요. 그 악한 서기관들, 그런 이 바리새인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왜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 왜 그러는데? 죄인과 악인을 막 구분하고요, 막 거짓된 외식된 걸 막 하면요, 그걸 왜? 너희들 왜? 예수님은 딱딱 브레이크를 걸어요. 안식일에는 다 안 내고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틀렸거든? 너희들이 틀렸거든? 아닙니다. 예수님, 안식일에는 다 쉬어야 됩니다. 아니야. 생명 살리는 걸 해야 돼.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깨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딱 막아버려요. 일단 깨고 납니다. 그건 아니야. 그 사람들의 상식을 깨버립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상식을 깬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반골 기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는 거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말고, 세상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거 말고, 왜? 그게 왜 그래야 되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도 좀 그래요. 이렇게 뭐 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니고, 왜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지? 이게 그런가?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가 말을 잘 안 듣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순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뭔가 반골 기질이 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이 악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약간 어게인스트하고 공격하고 거스리는 그런 반골의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요, 함부로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쉬우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이 뭔가 이렇게 유혹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이리 하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뭔가 고민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거스르는 사람이 좀 돼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뭐 이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뭔가 흘러가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저는 안 돼요. 저는 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난 안 해. 왜? 니들이 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니나 내나 다 선택하는 것은 그건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도 할 수 있고 쟤도 할 수 있고 얘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 이런 건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은 다 못해.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네가 한번 해봐. 그런데 나는 힘들어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가치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다 못해? 오케이, 난 해볼 거야. 너희들 다 못해? 내가 한번 해볼게. 예수 믿는데 너희들 다 못해? 난 할 수 있어. 난 해볼 거야. 헌신 다 못해? 난 해볼게. 과거 한 10년 넘어갔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시키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꿍그리고 자기 계산하고 있는 게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제가 딱 보니까 아무도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왜? 남들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그 모든 것에서 탁 튀어나와서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사단이 못하게 해야지. 어? 세상이 안 된다고 그래? 해야지. 예? 우리 큰애인가 둘째인가 그 당시에 무슨 그 해가 안 좋다고 애를 낳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번 올해는 넘기지 말고 어떻게든 그 다음에 낳으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올해 안 좋다고 다음에 하라고. 제 속으로 그래? 그럼 난 더 해. 안 된다 그래? 난 더 해.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래요? 더 해야지. 예? 이사 간데 이날이 길일이니까 이날에 소원 없는, 오케이, 니들 안 해? 난 해. 세상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집들 이사 가는데 저 집은 뭐가 끼어서 아무도 이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케이, 난 들어가. 남들이 두려워하는 걸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남들이 거려하는 거를 치고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요. 그게 예수 믿는 힘이 아니냐고요. 예? 그게 변화받은 사람 힘 아닙니까? 제자들이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뭔가 있겠어요? 그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믿음의 반골, 그냥 성격적인 반골은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반골적인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번 좀 뭔가 깨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 갖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